속에 생명이 들어있으니 특별히 모소 대나무라고 하는 대나무는 심겨지면은 4년 동안에 3cm밖에 크지 않는답니다. 자랐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미미한데 5년이 지나면 어느 사이에 하루에 30cm 이상씩 자라서 6주 만에 15m 이상으로 자라는 거대한 대나무 숲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마음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누구다? 저와 여러분이다. 그러기에 씨를 뿌려야 싹이 나는 겁니다. 뿌리지도 않고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또 뿌렸으면 거두기를 위해서 늘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전하면 반드시 열매 맺을 때가 있다. 전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5년 지나면 정말 우후죽순처럼 성장하고 자라서 거대한 대나무 숲을 이루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기쁘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하죠? 웃음이 나옵니다. 웃습니다. 웃음이 나올 때 또 기쁨의 노래가 나와요. 노래와 함께 이어지는 게 뭐죠?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그렇죠? 웃고 그 다음에 노래가 있고 춤이 있고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딜까요? 잔치집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우리 교회는 잔치집과도 같은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잔치집.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집으로 표현한 구절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집과도 같은 것이다. 여러분, 더덩실 춤을 추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막 웃으시는 주님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신 분이 계신가요? 제가 사진을 찾아봤더니 저렇게 웃는 주님의 모습을 그려놓은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표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한 번도 안 나와요.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더더욱더 예수님이 춤을 추셨다. 이거는 더더욱 없겠죠. 춤을 추신 것은 더더욱 없을 거예요. 사진 하나만 더 보여주실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기타 치시고 드럼 치시면서 는 그런 신나게 춤을 추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들인데요. 이런 모습은 성경 신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춤을 추신다는 표현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구약입니다. 자, 우리 그 표현을 한번 좀 볼까요? 스바냐 3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자, 그런데 이 부분을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조금 더 쉽게 색다르게 번역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한번 공동 번역을 좀 볼까요? 자, 다 읽습니다. 시작. 너를 구원해내신 용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안에 계신다.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누구를 보시면서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를 보시며 여러분들을 보시며 신앙 생활을 보시며 믿음을 보시며 섬김을 보시며 전도하는 것을 보시며 더덩실 춤을 추시는데 잔치집에서 춤추는 것처럼 하나님이 더덩실 춤을 추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공동 번역은 카톨릭하고 같이 합동해서 번역했기 때문에 개신교는 잘 쓰지 않는 번역본인데요.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가장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번역본이 공동 번역이다, 이렇게 찬사를 받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 끝부분에 말씀하잖아요. 명절이라도 만난 듯이 뭐래요? 더덩실 기쁘게 춤추실 하나님. 누구를 보시면서요? 나를 보시면서. 누구를 보시면서요? 한번 해보세요. 나를 가르치시면서. 누구를 보시면서요? 나를, 여러분을 보시면서 그렇게 더덩실 춤추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명절은 다 잔칫날이잖아요.
일주일씩 잔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일주일씩 명절에 잔치를 베풀면서 그 잔칫날 하나님께서 기뻐서 춤추시는 모습으로 스바냐서는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보시면서 미소 지을 뿐만 아니라 더덩실 춤추시는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구나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바냐서를 보면 죄악에 빠진 악인들에게는 회개를 촉구하는 성경이고요, 의인들에게는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소망을,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촉구하는 말씀이 스바냐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온몸으로 주님께 시간 들여 몸을 들여 영혼 구원하기에 힘쓰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기에 힘쓰고 또 몸된 교회를 직분지시 가지고 섬기기를 힘쓰는 물질 들여가며 헌신한 여러분들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잔칫날 명절날에 더덩실 춤을 추실 정도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오늘 본문 다음에 보면 풍악과 노래와 춤이 어우러진 잔치집 하나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음악이 있고 노래가 있고 춤이 있는, 웃음이 있는, 즐거움이 있는 잔치집이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내용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탕자 비유에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고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 드리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나타난 아버지,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기쁨의 잔치 베푸는 아버지는 누구를 의미한다고 말씀하죠? 하나님 아버지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돌아온 아들 한 사람, 잃어버렸던 아들 하나가 돌아올 때 잔치를 베풀며 풍악을 울려라, 노래를 불러라, 함께 춤을 추자, 잔치를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이웃과 벗들을 다 불러 모으고 함께 나와 함께 즐기자. 뭐예요? 잔치를 베풀자. 잔치는 뭐가 있다고요? 웃음이 있고 노래가 있고 춤이 있는 그 즐거운 잔치를 베풀자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기뻐 춤추시는 교회. 교회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춤추시는 우리 교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정말 우리를 볼 때마다,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여러분을 볼 때마다 기뻐서 더덩실 춤추시는 아버지의 모습,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어떤 날인가요? 맥주감사절이며 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제1차 새가족 초청대 축제 잔칫날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소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모든 사람 중에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는 잔칫날, 다음 주에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더덩실 춤추시면서 기뻐하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춤추시도록 일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늘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야 돼요. 때로 성도나 아니면 가정이나 교회나 영적 싸움으로 인해서 지쳐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한 사람이나 한 교회나 어느 공동체든지 절대적인 에너지가 되고 능력, 권능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교회를 가슴에 품고 정말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처럼 복음의 씨를 뿌리고 또 그래서 전도한 일의 앞장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하나님이 지금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봄에는 행복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열심히 복음 전도하셨고, 또 전도 특공대를 통해서 계속 전도하는 분들이 계속 있으시고, 이렇게 전도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거든요. 사단의 강력한 결박을 풀어내는 것이 전도의 여러분 능력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승리가 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환난 중에서 누가 위로를 주셔요?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다. 물론 사람도 위로하고 다른 것도 위로하고 돈도 명예도 위로될 수가 있지만 그 위로는 잠깐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고통 속에 있는, 아니면 주를 섬기느라고 십자가 지고 어렵게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위로하신 분이고,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그분이 지금 교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의 확신 갖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기뻐 춤추실 1차 초청잔치가 다음 주일이고, 2차 초청잔치는 그 다음 주 7월 14일이 될 것입니다. 이때 계속해서 여러분 초청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진정 주시는 하늘 위로가 가득가득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도 말씀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받은 백성이 누굴 뭘 해야 돼요?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다 위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위로가 나타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면 이어지는 3절에서 5절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놀랍도록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이 예비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로가 평탄하게 되는 축복이 나타나게 된다. 4절에 골짜기마다 돋아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며 이 복이 임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로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 힘들어도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또 뿌리면 모소 대나무처럼 지금 미미하고 지금 눈에 띄지 않고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머지않아 언젠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놀라운 모소 대나무 숲을 이루는 것과도 같은 은혜가 있음을 믿고 영혼구원의 앞장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가 매일매일 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잔치가 열리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새가족 초청 축제 잔치는 하나님이 기뻐 뭐하는 날이시다? 춤추시는 날이시다. 아멘. 하나님 춤추시는 날이에요. 봄의 날이 이 날입니다. 그래서 봄에는 귀빈 초청 축제를 했고, 또 여름에는 새가족 초청 축제를 다시 한번 하고, 가을에는 행복나는 축제를 또 하며, 잔치를 베풀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신지 매일매일마다 더덩실 춤추시는 은혜가 있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잔칫날이 가까워지면 제일 바쁜 사람들이 누군가요? 성경을 보아도 종들입니다. 종들이 바빠져요. 쓸곳 닦고 청소도 하고 오시는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장만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정말 손님들을 최고로 대접하기 위해서 또 주인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손님들의 주인을 더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게 하기 위해서 만변의 준비를 갖추는 사람들이 종들이 아니겠습니까? 진정 우리는 천국잔치가 열리고 있는 교회에 주님의 진정한 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잔치를 앞에 두고 우리는 분주하게 움직여야 돼요. 음식을 위해서 움직이고 여러 가지 안내, 영접위원, 차량봉사, 또 식당에서 여러 가지를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며 잔치를 준비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영혼을 초청하는 일에도 부지런히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잔치를 위해서 즐겁게 기쁨으로 마지못해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매일 매주마다 지금 전도 설교한다고 그렇게 타박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전도에 동참하기를 힘쓰며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에 즐거움으로 복음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모습의 입장이 되어서 잔치를 기쁨으로 준비하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서 기쁨으로 찾아다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 춤을 추신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잔치를 베풀며 춤을 추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초청잔치가 어떤 잔치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잃은 양을 찾는 잔치예요. 잃은 양을 찾는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있는데 양 100마리를 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 한 마리가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길 잃어버렸어요.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까지 찾아낸다, 그렇게 말씀해요. 끝까지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작정한 영혼이 이번에 72명이 되더라고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부지런히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를 포기하지 말고 찾아 나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찾은 지 어떻게 해요?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이웃을 불러 모으고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우리와 함께 즐기며 잔치를 베풀자, 이렇게 말한데 오늘 잔치의 결론이 뭐죠? 7절입니다.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할렐루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은 지금도 한 영혼을 찾을 때마다 더덩시 춤추시는 하나님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여러분 초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초청은 행복 모임이든지 전도특공대 전도든지 새가족 초청 축제든지 이 초청이 잔치의 절정이거든요. 잔치를 베풀어 놨는데 초청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죄인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면 한 영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열심히 베스트들을 찾아가서 섬기고 기도해주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초청해서 때로는 강권해서라도 초청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보는 학생이 열심히 문제 풀어서 100점 맞았는데 마지막 이름도 안 쓰고 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마지막 초청까지 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 다시 한 기간을 또 기다리며 또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정말 한 영혼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시고 전도하셨다면 이제는 초청하되 강권해서라도 주님 앞에 데려올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청은 행복 모임이든지 전도특공대 전도든지 새가족 축제든지 잔치의 절정은 초청이다.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초청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14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중에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리니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니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난 결혼하기 때문에 못 가요. 나는 서로 사는데 서로 시험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이러면 다 핑계대고 한 사람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주인의 노에서 길거리로 나가서 누구든지 데려와라. 누구든지 데려와라. 종들이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주인이 뭐라고 말하죠? 이제 사람들은 더 강권에 데려오라고 말씀하는데 23절 말씀을 볼까요? 자,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다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아직도 빈자리가 많다면 이제는 강권에서 데려다가 채워라. 시내가 사람을 초청했지만 아직도 빈자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인은 아무 사람이나 다 데려왔는데도 비어있다며 이제는 강권에서 올 사람은 오고 오지 말 사람은 오지 말고가 아니라 강권에서라도 집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초청했다고 거절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영혼이 오겠지, 구원되겠지, 그렇게만 하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해요? 강권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강권이 뭐예요? 아주 강력하게 권면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강권이라고 하는 말의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compel them to come 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어요. compel, 강제로 데려와라,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강제로 데려와라.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강제로라도 끌고면 안 되지. 짐승이 아니니까. 예, 강제로라도 모시고 와라. 집에 가서 차를 태워 오시고, 집 방에 들어가서 소문짜고 끌고 나와서 차에 태워 모셔오시든지 강권해라. 강제로라도 꼭 데리고 오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왜요? 그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복음을 받고 먼저 은혜 받고 먼저 복을 받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주님 맡겨준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일임을 주님의 마지막 지상대 사명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언젠가는 오겠지, 언젠가는 구원되겠지, 이렇게만 있지 말고 강제로라도 데려오는 날이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 사명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소매상 협회가 조사를 해봤더니 판매하는 세일즈맨들이 판매하는데, 세일즈맨들이 48%는 손님에게 한 번 권해보고 싫어요 그러면 포기한다는 거예요. 25%는 두 번 전하거나 두 번 권해보고 안 사요 그러면 포기한다는 거예요. 또 15%는 세 번 만에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88%가 한 번 내지 세 번 만에 그냥 포기해버리고 물건을 못 파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12%는 끈질기게 찾아가고 끈질기게 전화통 붙잡고 계속해서 매달리기 때문에 결국 이 12%가 판매량의 80%를 차지하게 판다는 거예요. 나머지 이 88%는 20%밖에 못 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한두 번 권면해보고 안 믿는다고 싫다고 거절하면 포기하지 말아라 이거죠. 베스트들을 찾아가서 끈질기게 때로는 강제로, 때로는 섬기고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기도로 섬기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진돗개 전도도 있잖아요. 진돗개 전도. 계속 찔러보는 뭐도 있죠? 고구마 전도도 있잖아요. 익었는지 찔러보는 고구마 전도. 찔러보고 아직 안 익었으면 또 더 섬기고, 한 번 보면 놓지 않는 진돗개처럼 끝까지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시키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2주 연속 초청 주일에 여러분들 베스트 72명을 우리가 작정했는데, 적어도 다음 주에 한 명씩은 꼭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또 한 분씩을 데리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떻게 해서라도 모시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강제로라도, 강권해서라도, 안 되면 막 팔을 비틀어서라도 모시고 오면 하나님이 기뻐 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전도를 설교를 듣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할 일은 초청하면 되고, 저는 복음 설교하면 되고, 성령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할 일을 다 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꼭 적어도 다음 주에 한 사람, 그 다음 주에 한 영혼씩을 꼭 초청해 오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기교회에 아주 유명한 그 신원건설의 회장님, 그 장로님은 초청잔치 할 때마다 일부러 회장님이 택시를 타신대요.
그 택시기사를 돈으로 내가 몇 시간 동안 돈을 줄 테니까는 와서 말씀을 듣자고. 그래서 그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전도왕이에요, 그분이. 예. 이런 분도 있으니까 여러분 여러 한번 지혜를 한번 짜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모시면 좋을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미련해 보이는 전도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전도를 뭐하다고 그래요? 미련하게 여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해요. 전도를 미련한 일로 여긴다. 보십시오. 뜨거운 여름철 장마도 시작됐는데 땀 흘려 나가서 전도하죠. 시간을 들여야 되죠. 몸을 들여야 되죠. 아니면 또 뭐예요? 어느 분은 전도 헌금, 이번에 우리 한나회에서 전도 물티슈를 4박스를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전도 헌금도 드려서 전도하죠. 이것을 볼 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까? 돈 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전도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만 전도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왜 하나님이 이 미련한 전도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실까? 그 답을 이 21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 먼저 믿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줘야, 전해줘야, 가르쳐줘야, 복음을 전해야만 그들이 알 수가 있다. 이것은 전도만을 통해서만 구원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찬송가 가사 속에 천사도 흠모하는 것이 뭐다? 우리가 하는 전도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통해서만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들이 사람들을 예수 못 믿게 파멸시킬 방법을 연구했답니다. 마귀들이 쭉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한 마귀가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시다. 그랬더니 가장 늙은 노련한 마귀가 말합니다. 이미 사용해봤지만 안 되더라. 또 다른 마귀가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성경이 거짓이라고 말합시다. 그것도 한번 해봤다. 그래도 안 되더라. 이번에는 다른 마귀가 말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합시다. 그냥 성인 중에 하나라고 말합시다. 그것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노련한, 아주 나이가 많이 먹은 마귀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방법을 써봅시다. 우리가 모든 세상 사람들에 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합시다. 아니 너 우리 편 맞아? 막 이야기했어요.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느냐? 한번 끝까지 들어보라고.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수근수근 마귀들이 그래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라고 말합시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해 주십시다. 그랬더니 마귀가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마귀가 아니라 천사잖아. 예수 믿게 하니까 끝까지 들어보라고. 그런데 구원받을 시간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차차 믿어라. 나중에 믿어라. 오늘은 즐기고 내일은 즐기고 마지막에 가서 구원되면 되지. 이렇게 우리가 속삭이자. 그래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서 마귀가 그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차 마귀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라. 좋은 거다. 구원된다. 성경의 진리다. 유일한 구원자다. 그런데 급할 거 없어. 다음에 믿어. 다음에 믿어. 어떤 사람이 이발소에 이발하러 갔더니 편말이 하나 붙었더래요. 내일은 공짜. 내일 공짜네? 그래서 오늘 깎으려고 갔다가 그냥 왔습니다. 그 다음날 갔더니 또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내일은 공짜. 매일 갔더니 매일 내일은 공짜. 오늘은 공짜가 아니더래요. 예. 내일은 공짜가 아닙니다. 없는 거예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미국 뉴욕을 떠나서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던 증기선 센트럴 아메리카호가 이제 항해를 시작을 했는데, 증기선이에요. 그만 이 배에 여객선이거든요. 물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구조 신호를 보냈대요. 그랬더니 근처에 있었던 배가 왔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있던 배가 구조 신호를 받고 쏜살같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센트럴 아메리카호의 선장은 구조선 선장에게 물이 새고 있지만 내일 아침까지는 괜찮을 것 같으니까 내일 아침에 사람들을 구조선에 옮기겠습니다. 하지만 구조선의 선장은 안 된다. 지금 빨리 옮겨야 된다. 그런데 이 센트럴 아메리카호의 선장은 아직까지 괜찮다. 밤에 사람 옮기다 사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혼자 배지면 어떻게 하느냐. 한 사람이라도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 날이 밝으면 옮깁시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리자고 그랬지만, 그런데 센트럴 아메리카호는 내일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물이 확 들어오는 바람에 그 선장이 계속 재촉을 했지만 내일 하다가 결국 1시간 만에 갑자기 배가 완전하게 침몰해서 한 사람도 구조하지 못하고 전원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뒤로 미룬 사람들의 비극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자꾸 뒤로 미루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게 내일은 내 날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만이, 지금만이 내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내일은 시간을 정하시고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내일을 사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보정해 주신 날은 지금 오늘 이 시간이 기회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부득불할 일임이라. 지지난주에 말씀을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찾아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부득불 전할 것임을 이야기하며 하기 싫어도 전도할 수밖에 없는 심정을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새가서 초청 축제의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열매를 얻을 때가 다가왔습니다. 한 주간 남았습니다. 지난 4주간 동안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전도 동기부여하는 설교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할 수 없는 한 영혼 구원을 꼭 기억하시면서 열매를 얻을 때가 다 왔다. 진정한 승리는 끝까지 초청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다. 구원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의 할 일은 초청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한 주간 내내 끝까지 최선 다하는 여러분들, 그들에게 놀랍도록 하나님이 칭찬하시되 그 모습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덩실덩실 춤추시는 역사가 넘쳐나는 축복의 한 주간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